예, 오늘은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짧게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삶의 과정은 비슷해도 삶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서 겪는 과정은 다 대등소이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시련이 많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은 다 대등소이하고 비슷해요. 하지만은 우리의 그 인생의 결과,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시편을 보면은 기도의 시들인데 그 구구절절 어떻습니까? 기도해서 나중에는 승리한 그런 결말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왕은 늘 대조가 되는 사울왕은 삶의 위기에서도 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 다윗에 비하면 정말 기도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결과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자들의 생명줄이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탯줄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탯줄과도 같다는 거예요. 요한 그리스도톰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는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는 생명줄이고 넘어지는 자에게는 지팡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참 맞는 말입니다. 막혔으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막혔으면 돌아가면 안 되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죠. 홍해가 가로막혔을지라도 기도하면 길이 되고 또 기도하면 요단의 그 강물도 멈춥니다. 승리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 기도 용사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와 달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더딘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기도에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더딜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짧게 말씀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한테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주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거나 더딘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져요.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는 자꾸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을 알고 들은 만큼 내 믿음은 자라고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성장하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느냐고 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것을 잘 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성경 어플 같은 것으로 성경 보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갈 때도 이제는 성경책 같은 거 잘 안 들고 다녀요. 다 성경책 그러면 핸드폰 딱 펴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무거운 성경책 다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군입대하는 청년들에게는 군에서 성경책 읽으라고 포켓 성경책 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보면 군에 가는 사람들한테 다 주머니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성경책을 다 줬어요. 군에 가서 이 성경책 읽고 힘을 내라. 저도 군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 군에 가서 이제 그거 들고 성경책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어른들 성경책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 성경책이 다 닳고 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그분들 이제 신방 가서 보게 되면은 성경책이 많이 달아있고 성경책 곳곳에 빨간색 같은 거로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성경책 읽다가 괜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은혜가 된 것은 성경책이 빨간 줄로 다 꺼져서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빨간 줄 없는 데가 없어요. 얼마나 그걸 많이 읽었으면 군데군데 성경책에 빨간 펜으로 다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그 성경책이 아주 보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달았는데도 새로운 성경책 안 사고 계속 그것만 고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교인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싶고 좀 더 강한 믿음이 되기 바란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좋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교인이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은 평생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하고 그 중에서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기도 응답을 좀 잘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듣는 자리에 자주 가야 되고 성경 말씀 있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거 비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더딘 이유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정성. 내가 진정 그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가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날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내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워서 알지만 애들이 막 떼쓴다고 다 해주진 않잖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 때를 쓰면 주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어떤 때는 때를 많이 써도 그냥 들어주지 않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애들은 그날 그렇게 떼쓰다가도 며칠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거 다른 소리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들에게 그것은 그 시간 충동적으로 내가 얻고 싶었던 거지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어떤 갖고 싶었던 감정이 쫙 줄어들면은 그게 다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얘가 좀 충동적으로 그게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해서 이걸 달라고 하는 건지 그걸 살펴보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충동적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요구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못 가요. 처음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달라고 했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사그라들어가지고 에휴 그거 뭐 있으나 마나 그렇게 다 돼요. 그 다음은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교인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교인들이 한국교회 한번 은사 이렇게 붐이 한번 쫙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방언은사가 붐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국에 막 그 방언은사 주게 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뭐 김우영 감독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가 그 책도 불타는게 팔리고 그래서 막 곳곳에서 막 방언은사 교회 은사 집회도 하고 교인들이 방언은사 받아야겠다. 붐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수년 전에.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서 막 교인들이 막 방언은사 받으러 그런 집회도 많이 했었고 저도 궁금해서 가보기도 하고 뭐좀 방언했습니다. 가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막 방언은사 집회도 그분 강사 모셔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방언에서 받게 하는 집회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은사라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못 받은 사람 다 받고 싶어가지고 막 간절해가지고 은사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 그러면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뭐 내가 그 기도하면 그날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 뒤에 받을 수 있고 뭐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냥 그 집회에 와가지고 막 방언 은사 막 받는 사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설교 강사하는 분 설교 들으니까 막 받고 싶어가 막 충동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 대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요 그 기도 오래 못 갑니다. 한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안 오네 하고 그냥 그만둬요. 근데 정말로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이거 받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겠다는 사람은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받을 때까지 그걸 사모하고 기도해요. 그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하나 기도했을 때 내가 정말 끈기 있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가 그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맹인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꾸짖어서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근데 그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충동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요.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요구에 분명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받고 싶으면요. 받을 때까지 그걸 내가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매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이 가부를 보세요. 얼마나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까? 포기할 줄 모르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다 떨었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기도 응답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 자세 역시도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뭐 기도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교회 다니는 동안에 기도를 다 근데 조금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것도 있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응답받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 나중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왜 응답 못 받았을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해서 응답을 못 받았던지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도 제목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끈기가 없어서
끝까지 구하지 정성이 없어서 내가 그냥 그거를 몇 번 하다가 기도 응답 없으니까 그냥 그만 둬버린 게 아닌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면 내가 끝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시간 끄는지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런 정성을 보세요. 오늘 가부를 보고 그거 배우세요. 가부한테. 그거 하나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벌어집니다. 기도의 분량. 여러분 기도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이. 여러분 분량이 없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고 제자들 12제자를 뽑았겠어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왜 오늘 성경에 언급하셨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3일 정도만 금식하시면 되지 왜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길게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에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내가 채워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즉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환상 중에 본 겁니다. 하나님 보좌편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쭉 올라가는 걸 보는데 그 향이 뭐냐?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금 대접 위에나 금 향로에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향이 가득해지면 그때 기도가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분량이 있어요. 쌓여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올라질 때에 일정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도 일정 분량이 이상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듣죠. 듣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서 응답이 되어서 내려오려면은요. 기도 제목마다 일정한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A라는 기도 제목은 뭐 예를 들면 10만 건 채워야 된다고 할 수 있고 B라는 기도의 제목은 한 100만 건 채워야 되는 그런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채워지면요. 마치 먹구름이 아주 시원해지면 그때서 비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 때가 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응답을 살펴봐도 아침에 드린 기도가 응답이 저녁 제사 드릴 때 온 것도 있고 또 예레미야 42장 4절 7절 말씀 같은 게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데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너희가 요걸 보고 내가 기도하겠다 해서 기도해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 뒤에 응답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에 바운주가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시간이 오는데 그 중간에 시간에 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뭔가 기도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빨리 좀 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채워야 되는 기도의 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양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채워져야 내가 지금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 그 분량이 채워지기 전까지는요. 기도 멈추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야 양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혹시 그동안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중간에 멈추고 했던 거 있으면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위에서 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에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보낸 날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책을 쓴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인간의 노력을 했지만은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잘한 게 뭡니까?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내가 쌓다가 채워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 내용이 이 책의 간증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좀 기도해서 기도를 쌓아 나가십시오.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좀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기도 열심히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는 사실 믿고 끝까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